이거는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표지어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따라 맞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인지는 아무런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한 보편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시가 다윗 시대의 어떤 위험한 전쟁 이후에 침공 때에 다윗 시대 적의 침공으로 인해서 지어졌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 당시에 지어진 시가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 시대의 청가대 대장이었죠. 근데 그 아삽이 지은 아삽의 시라고 해서 그 당시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이제 그 아삽의 후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시를 지었고 그것을 그냥 아삽의 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다스의 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잘 알려진 어떤 노래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어휘나 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이 시가 지어졌던 시대에 알다스의 시라는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이 시가 이제 낭독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름이라는 게 그 이름으로 불려진 존재 그 자체거나 그 이름이 불려진 그 존재에 대한 본질과 성품과 능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본질과 어떤 성품과 어떠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인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멀리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왜 들리냐?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이 행할 수 없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거론이 되어지니까 결국 이 시인이 느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이게 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침공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시편이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신 이후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위협이 우리나라에 큰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그것을 인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를 이기면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아수르 군대를 이기면 당연한 것이지만 아수르 군대가 훨씬 강한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 결국 누구로부터 비롯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주의 일들을 전파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면서 쓰는 시가
시편 75편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화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제 이 1편 1절만 봐도 75편 1절의 표현만 봐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이 이르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대략적으로 어떨 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공의를 근거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정의를 근거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표현을 따라서 대적자, 악인들이 그 악이 관영해지고 그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때 정하신 때에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런 가치 속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원형으로 된 큰 판이 있고 원형으로 된 큰 판이 공중에 떠 있고 기둥들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기둥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모든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땅의 모든 주민들이 소멸된다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심판을 행하실 때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악인들에게. 그 악인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오만한 자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행위 자체가 오만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라는 얘기는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게 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뿔을 든다는 것은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능력과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높이 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행하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쫓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잖아요.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목을 치켜들고 건방지게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고요. 표준 세 번역에는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표현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런 말처럼 모든 것이 평등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라서 내가 귀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내가 그들을 교만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높이 서서 그들에게 명령하듯이 때로는 그들에게 지시하듯이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악인들의 삶은 자신이 높은 자에 서서 자신이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한 목소리를 내는 걸 좋아하지만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의인의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가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자신의 뿔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든 겸손한 자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서남 방향이 나오는데요. 동서남. 근데 뭐가 빠졌죠? 북이 빠졌어요. 근데 보세요. 높이는 일, 무릇 높이는 일이 높여지는 일이겠죠? 자신을 높이는 일. 높이는 일이 동쪽이에요. 동쪽은 어떤 곳이죠?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서쪽은 어떤 곳이죠? 해가 지는 곳이에요. 근데 남쪽이 중요한데 남쪽이 방향의 이 단어가 방향의 의미도 사용되어지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 내륙 지방이 있잖아요. 내륙 지방이 있으면 이 밑에 지방이 결국 뭡니까? 광야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와 사막에서 사람이 잘 살지 않죠. 그래서 이 남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방향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는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도 있는데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북쪽이 빠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북쪽이 빠졌을까? 지금 북쪽에서 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아수르를 마저 높이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수르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 북쪽은 표현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높일 수 있다.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누가 낮아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것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높아지는 자리,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서서 그 낮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인데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치 안에서 내가 정해진 위치, 내가 정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게 우리의 위치고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낮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은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의 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높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존중하기 위해서 높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우리의 위치가 좀 더 높고 낮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가 가장 본질적으로 귀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호와의 손에 무엇이 있어요? 잔이 있어요. 잔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노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그 잔이 있는데 이 잔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술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이 오래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 발효가 되어서 이제 그
발효가 돼서 오래된 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술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따서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진짜 끝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곧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있는데 술이 거품이 날 정도로 오래돼 발효된 술이에요. 근데 이게 독한 술을 만들려면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함께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속에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해서 이것이 어떤 술이냐? 독한 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신다고요. 그러면 쏟아내신다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심판에서 쏟아내는 것이 누구를 향해 쏟아내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 쏟아내는데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한 독주를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흐리해지고 똑바로 걸을 수 없고 휘청휘청하면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 될 수 없게끔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이 악인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8절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의 삶이 계속 풍요로울 것 같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 같고 그들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들도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악인의 삶인지 의인의 삶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은 계속 이럴 것이고 이럴 것이고 이럴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결국 뭐냐면 언약을 행하셨던 하나님, 언약을 하셨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바르게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연예인 박진영 씨가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한 번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더라.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서적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역사의 일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다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임을 지금 이 기자가 이제 인지를 하면서 그렇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는 누구만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만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그 악인들의 뿔을 다 벤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라. 의인들의 뿔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높이 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이 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의 실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 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